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이로운 역사를 함께 돌아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성경의 역사 시간입니다. 성경 해석,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도 역시 성경 해석의 두 번째 파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계신 성경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말씀의 원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의미가 성경을 읽는 시대마다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곧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이죠. 솔라 스크립처라, 라틴어인데요. 이 뜻은 오직 성경, by scripture 언론이 되겠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이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조명이란 성령께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인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여기에 담긴 구원의 진리 자체는 깨닫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인간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그 초자연적인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하신 분이 누구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감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원래의 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저자들을 감동케 하시어 당시에 살고 있는 자들의 인간 언어로 기록된 이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읽고 있는 독자들이 만약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해하고 믿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인들이 우리와 성경을 똑같이 읽는다 해도 우리가 깨닫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 이유는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학식이 매우 부족한 자가 있다고 합시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면 그 자유주의의 유명한 신학자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나은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을 읽는 자들을 조명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도록 만드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도록 만드시는 일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장로교 창시자였던 프랑스인 존 칼빈, 영어로는 우리가 존 캘빈이라고 부르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어느 개혁자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강조한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교는 차갑고 냉랭하고 성령의 역사도 잘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원래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캘빈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 그 당시 많이 강조했던 학자요 설교가였던 것이죠. 존 캘빈은 젊은 나이인 26세에 기독교 사상 가장 유명하다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한글판 기독교 강요가 있고요. 또 영어판 기독교 강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굉장히 간단하게 초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가르침을 보면 방대하고 실로 대단합니다. 존 캘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프린시플이죠.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이 쓴 성경을 읽고 그 의도를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을 마땅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빈은 해석자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본문의 참된 의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성령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캘빈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활동으로서 4가지의 강조한 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캘빈은 말하기를 성령이 성경에 참된 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해석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캘빈은 성령 그 자신이 해석자다라는 말로써 그의 해석학의 신학적 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캘빈은 말하기를 성령의 의도를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캘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의도는 성경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캘빈은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캘빈은 말하기를 믿음은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며 오직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란 성령의 조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어도 자기의 이성 판단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을 믿지 못해 결국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성령의 조명이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관련이 없는 현상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읽을 때 믿음으로 읽고 깨닫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켈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켈빈은 다음과 같이 성경 연구나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이 없을 때, 또 우리 마음이 대낮에조차 소경이 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말씀에 빛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시편 저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켈빈은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네 가지 활동을 성령의 조명으로 보아 말했던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의 참된 저자는 성령이라는 인식을 가지라. 두 번째,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의도를 발견하라.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라. 네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먼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켈빈의 귀한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바른 해석을 하도록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성령의 조명이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말씀으로서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 되지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종결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이제 읽고 이해하며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새로운 계시를 또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에 계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조명인 것이죠. 또한 성령의 조명을 마치 신비롭게 생각하여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뒤로 심오한 영적 진리가 술술 깨달아져서 모든 구절을 이해할 줄 아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르던 성경 66권의 모든 심오한 것을 한순간에 내가 지식으로 다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신비한 체험을 갈망하며 신비함에 빠져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지만 성령의 조명이란 그렇게 신비롭게 갑자기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았더니 다 안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조명을 새로운 계시를 받는 시간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조명이란 단지 기도만 한 후에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그 본문 말씀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에 성령의 조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보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깊이 사모하며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쓰여진 성경이 계속해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성경 말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그 드라마가 재밌으면요, 거기에 푹 빠져서 연속하여 몇 편씩 시리즈로 계속해서 보지 않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고 관심 있게 봐서 대사까지 외우고요, 어떤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본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보되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요? 성경을 그저 눈으로 읽고 끝나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했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에서부터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듣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과 연결하여 바울이 전했던 것이잖아요. 구약을 지금 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날마다 더 연구하여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했더니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같이 믿음으로 읽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란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연구하고 배움으로 더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배울 것을 권했습니다. 또 배운 대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한 확신 속에 행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목회자들만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안 읽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뿐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먼저 말씀을 받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듯이 디모데가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바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더 깊이 연구하며 스터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배웠으면 합니다. 확신 속에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 알아요.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며 배우되 바른 해석을 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진행의 박영은입니다. 아이들이 타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서 이래저래 수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 잠깐 동안 혹은 몇 개월간 엄마 집에 돌아와 지내는 아이가 생기고 아이들이 집에 오니 덩달아 아이들이 초대한 손님들도 집에 와서 묵고 가는 일이 생겼지요. 그렇게 집에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 가까워지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수준이 되더라도 일단 지저분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치워서 빈 공간과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또 슬픈 일,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얼른 마음을 정리하고는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도록 일단은 참고 넘어가지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보통 손님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성도들의 할 일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천지 사방에 흩어진 12지파의 사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서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너희는 겪고 있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는 부분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십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처럼 성경 속의 인물 욥처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몇 번씩 반복해서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기한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50일 만에 지키신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도 곧 지키실 예수님을 30년 넘도록 기다린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먼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고보 사도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도들은 물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또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신지요? 그런데 곧 오시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왜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의 기대와 달리 또 그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구원에 이를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믿을 자들이 믿고 돌아올 것을 아시기에 그들이 믿는 그날까지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죄가 만연해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고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과 평안과 충만을 단 한순간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성도님이라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고 그 평안과 충만을 아는 성도라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산 소망을 붙잡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시련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중보로 돕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함께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가세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었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켄터키주에는 한인들이 1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시안 푸드마트 또는 서울 인터내셔널 아시안 마켓에 복음방송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다 죽은 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수르의 강력한 왕 디글라 빌레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 왕위에 오르자 호세아는 이집트로 사신을 보내 이제부터 아수르가 아닌 이집트를 섬기겠다고 다짐했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는 대신 이집트에 조공을 보냈지요. 하지만 이집트가 호세아 왕의 부탁에 그 어떤 대답도 하기 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 왕의 반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살마네셀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서 오던 조공이 멈추었습니다. 듣자 하니 호세아 왕이 이집트에게 붙어먹으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뭐라고? 아니, 이런 애송이 주제, 나를 우습게 봐. 안 되겠구나. 당장 내가 누군지 보여주어야겠구나. 당장 군대를 준비해라. 아수르의 살마네셀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수도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는 호세아 왕을 체포하지요. 당장 저 버러지 같은 호세아를 체포하라. 아이고, 살마네셀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놈이 나를 능멸해놓고 용서를 구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놈이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깊은 감옥에 감금하고 단단한 쇠줄로 묶어놓아라. 호세아 왕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과 그의 군사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주둔 아래에서 고통을 받기 시작했죠. 살마네셀 왕은 북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이주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짓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사람들의 방식과 그들의 신을 따라 살아갔지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옮겨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던 아수르의 땅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도움을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들로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신전들로 가득했지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땅이 그렇게 부패해가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고,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은 바벨론과 구다,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과 같이 아수르의 점령 국가에 살던 사람들을 옮겨와서는 북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을 북이스라엘은 모두 잃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로보암 이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역사를 마칩니다. 남유다는 어떨까요? 비록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타락해 갔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이던 시절 남유다를 다스린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감동하여 돌아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변형시키고 그곳에 아수르의 신전을 세운 것만 보아도 남유다 역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렸을까요?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이 땅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여러 우상들로 더럽혔다니, 이럴 수가. 내가 왕이 된 이상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있던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과 함께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광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죄인은 신속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극단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얻기 전에는 자기의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양심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비참상을 가능한 한 크게 드러내어 보십시오. 자기의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상처를 치료할 때 아픔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 아픔을 참아내는 것이 훗날 그보다 더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의와 힘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육체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건 생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고넬료와 그의 동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사 그들에게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버리십시오. 만일 죄에 굴복한다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죄에서 실질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헛되이 소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반역자를 내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눕지 마십시오.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과 결별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죄라도 아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대신에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죄라도 용납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비록 여러분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더라도, 수백 가지 변명을 댈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그 죄의 생명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인들이여,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죄와 결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멸망한다면 구주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실 생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구주보다는 살인자를, 그리스도보다는 죄를,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전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했듯이 초를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애를 써서 여러분의 죄들을 찾아내십시오. 마음의 벽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악한 삶을 살아왔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어떤 의무들을 무시하고 살아왔지? 내 형제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에다 칼을 박았듯이 여러분 죄의 심장에 칼을 꽂으십시오. 독을 버리듯이 두려움과 혐오감을 가지고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결별하기를 주저하는 죄들이 장차 여러분에게 해줄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아첨하지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독살할 것입니다. 죄들과 결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과 복락으로 선택하십시오. 모든 헌신과 존경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단호히 인정하십시오. 한편에는 세상을 그 모든 영광과 채색과 화려함과 그리고 그것이 주는 쾌락과 번영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편에는 비길 데 없이 높고 완전한 속성들을 지니신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분의 그늘 아래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여 살 동안에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방패와 큰 상급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세상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만족하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쾌락과 재물과 명예의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을 그들의 권자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가장 높은 곳에 모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탕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깊으신 자비로 사람 아닌 짐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저를 받아주시며 오히려 기뻐하시는 까닭에 어린아이가 되어 당신을 제 아버지로 굳게 영접합니다. 당신의 보호에 저를 의탁하고 당신의 섭리를 믿으며 제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먹여 살려주실 것을 의지하고 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제 몸을 맡기며 당신이 제공하신 방에 숨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피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오직 당신께만 확신을 둡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의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혼인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리스도와 혼인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육체, 제 영혼, 제 재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으며 제 마음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두며 그것들을 다 당신께 양도하고 오직 당신의 것으로만 쓰겠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주인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말하겠으며 이 자리에서 오직 당신만 섬기고 경외하기로 약속합니다. 당신께만 충성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도를 받고 당신의 지도를 기다리기로 결심하면서 당신을 저의 유일한 인도자와 스승으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의 변호자로, 여러분의 조언자로, 여러분의 위로자로, 여러분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스승으로, 여러분의 기업에 대한 보증인과 증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령이시여, 오소서. 여기 당신이 거하실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을 영원히 거할 처소로 삼으소서. 보소서, 저는 당신께 제 소유를, 전 재산을 드립니다. 당신께 제 마음의 열쇠를 드립니다. 이제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